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요조찬 기도회 모임 네 번째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폴리캅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전수받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에 대하여 함께 확인하기 원합니다.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계속 번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감염병에 걸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이 감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또 예배하며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직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서머나의 감독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돼 갈 당시 쓴 7개의 편지 중 한 통이 폴리캅에게 보내는 편지였을 만큼 폴리캅과 이그나티우스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속사도 교부들은 사도적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폴리캅 역시 그러했습니다. 137년경 이단 마르키온과 대항해 싸우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정녕 적그리스도입니다라는 중요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55년경 로마교회 감독 아니케토스와 부활절 날짜로 논쟁을 벌였지만 폴리캅과 아니케토스는 서로를 존중하며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편지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폴리캅의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는 신약 성경의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편지의 주제는 의로움인데 오늘날의 주님의 공동체에게 윤리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초대교회의 증언입니다. 폴리캅은 서머나 경기장에서 당시 총독 스타티우스 크바드라투스에 의해 약 86세로 순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라는 명령 앞에서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폴리캅은 화형에 처해졌고 순교 후 서머나 교인들에 의해 폴리캅의 순교록이 저술됐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문헌 가운데 첫 순교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귀한 교부를 또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는 속사도 교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주 큰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의 감독으로 있었던 분이신데요. 먼저 우리 한번 그 그림을 몇 개 먼저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625년에 세워진 성 폴리캅 성전 폴리캅 교회입니다. 훨씬 더 작은 원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1688년 서머나 지진과 화재로 결국은 소실이 되었습니다. 1892년부터 89년 사이에 새롭게 이제 이것이 허물어진 후에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복원된 예배당인데요. 성 폴리캅 교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시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작가에 의해서 폴리캅의 삶을 묘사한 프레스코 화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폴리캅의 여기 보시면 이제 프레스코 화인데, 폴리캅의 순교록에 따르면 체포되기 전에 3일 전에 폴리캅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베개가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깨어나서 나는 이제 산채로 화형에 처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폴리캅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폴리캅의 순교록에 적혀 있죠. 장작불길이 그냥 완전히 그를 태워 없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불이 그의 몸에 붙지 않았고, 도리어 그 불이 감싸는 형태로 타올랐고, 그리고 그의 몸이 빛으로 빛났다라고 그의 순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타올랐을 때 그 화형장에는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불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전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폴리캅이 그 서모나 씨를 태우고 있는 화재를 기적적으로 진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확실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후대에 아마 적혀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폴리캅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기억한다면 불입니다. 불이죠. 불 화형을 당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불을 가지고 서모나 씨의 화재를 진압했다라는 것도 불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그 자신이 폴리캅이 그 불에 타서 화형에 처해져서 죽었다라는 것도 또 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폴리캅과 관련된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 다 이제 불이 계속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폴리카르푸스 또 폴리카르포스라는 이름으로 또 불려지는 분인데, 영어로는 폴리캅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30살부터 35살 정도까지 즈음에 그 어간에 서모나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요즘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폴리캅이 감독으로 지내게 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나이가 86 정도 되니까 한 50여 년 정도 그가 감독으로 있으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글 중에서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잡혀갈 때 그때 이제 그 폴리캅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기록이 있었죠. 그만큼 안디옥에 있었던 그 감독과도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남아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폴리캅의 편지 한 통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폴리캅의 순교를 기록한 글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폴리캅이 썼기보다는 폴리캅의 그 제자들이 이후에 이제 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의 그 생존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폴리캅의 순교록도 폴리캅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폴리캅의 편지 하나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폴리캅의 편지 안에 내용을 보면 마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도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꽤 있고 또 그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마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폴리캅 편지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의로움의 무기들로 무장합시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거의 같죠.
이만큼 이 내용상으로도 유사한 부분이 많고 흐름상으로도 아주 그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폴리캅의 순교록은 기독교 문서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순교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록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폴리캅에 대한 그 순교가 굉장히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순교하면 폴리캅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불에 타서 세상을 떠난 그 폴리캅의 순교는 교회 학교 교재에도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고 또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도 요한이 60년대 중반부터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94년 이후로부터 반모섬에 이제 유배되어 있었는데, 에베소하고 서머나는 한 50km 정도밖에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서 멀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요한의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아마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그 폴리캅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와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될 때 107년경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폴리캅은 그때 서머나의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가 잡혀가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폴리캅에게 이그나티우스가 편지를 보낼 만큼 친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서머나의 그 이레니우스가 또 나오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한번 이제 이레니우스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 이레니우스는 이제 그 이그나티우스의 후계자가 되면서 동시에 또 폴리캅의 후계자이죠. 그래서 이 폴리캅 이후에 이레니우스가 이제 감독으로 있는데, 그 폴리캅이 어떻게 그곳에서 활동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복되신 폴리캅께서 앉아 말씀하시던 곳, 대중 앞에 나타나시던 모습, 들어오던 모습, 삶의 방식, 외모, 군중 앞에서 나누던 대화, 그리고 요한 사도와 그 밖에 주님을 직접 뵈었던 분들과 맺으시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폴리캅께서 그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으며 주님과 그분의 기적 및 그 가르침에 관해 그분들에게 들으신 것을 어떻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는지도 나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폴리캅께서는 말씀이 지상에서 보내진 삶을 직접 눈으로 뵌 증인들로부터 이 모든 것을 전해 받으시고 성경에 맞추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내게 내리신 하나님의 자비로 나는 이 말씀을 정성스레 들었고 종이가 아니라 제 마음에 다 적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캅의 제자이기도 하고 후계자인 이 이레니우스는 후에 폴리캅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면서 그의 그 성스러웠던 삶, 그리고 모범적인 그의 삶을 하나씩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아주 잘 기억하고 그냥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둘 만큼 그의 가르침을 새겨두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가르침이 굉장히 빛나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폴리캅은 영지주의, 계속해서 이제 그 이그나티우스도 그랬습니다만은 영지주의와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의 문제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 또 로마 헬라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자체가 그 악하다는 것, 그리고 물질 자체는 그 신성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그 물질에 대한 배격.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오셨고 성육신으로 오셨고 실제로 순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폴리캅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그나티우스나 또는 폴리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그 교리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실제로 그 몸으로 순환을 당하셨고, 그 몸이 죽임을 당하셔서 실제로 모든 인간과 똑같은 육체의 경험을, 육체의 그 죽음의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 교리 안에 확고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폴리캅도 같은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그 폴리캅은 그 타협하지 않을 것은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교리를 정확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폴리캅에 있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가 불에 타서 죽을 만큼 아주 단호한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있어서 매우 재미있는 타협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그 모든 것들 문제를 풀어내는 그의 태도가 아주 빛나는 하나의 그 교부로서 특히 속사도 교부로서의 어떤 빛나는 그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일파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14일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쿼토데시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14일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한번 상식으로 기독교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좋은데요. 14일파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어느 날인가 무슨 날이었는가를 이제 서로 가늠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6월절 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날이 몇 년 6월절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확히 알았겠죠. 그 날이 무슨 날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 날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유대교 달력으로는 니산월 14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날짜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인들도 있었고 또 함께했던 많은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달력이 있었으니까 니산월 14일 날 예수님이 그날이 6월절이었고 그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직전이죠.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니산월 14일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해요. 근데 왜 이 쿼토데시만이라고 하는 14일파가 나왔느냐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교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이었으니까 그날은 계속해서 양력으로 보면 여러 날로 왔다 갔다 하는 날이겠죠. 당연히 니산월 14일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 부활절이 된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니산월 14일의 달력에 따라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니산월 14일을 주장하는 14일파 쿼토데시만이라고 하는 그런 주의파입니다. 당연했던 것인데 서방교회는 이 날을 어느 날로 지키기를 원했느냐 하면 주일날로 지키기를 원했어요. 주일날로.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 지난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이 일반 달력으로 보면 주일이 될 때도 있고 주일이 안 될 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니산월이 지난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는 날이 금요일이 되든 토요일이 되든 주일날이 되든 어느 날이든 그날이 부활절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었다면 이 서방교회 사람들은 부활주일은 주일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달력에 주일날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니산월이 지난 다음에 지난 주일이 되는 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 파문도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폴리캅은 14일을 주장하는 분이셨어요. 14일파 주장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받아들여주고 그것을 함께 가려고 노력해주는 그런 첫 번째 교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날짜를 정하는 문제였는데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은 이것을 묶어냅니다. 묶어내서 이제 부활절을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이제 춘분 후 만월이 지난 주일, 지난 후에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날로 부활절 날짜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밑에 보시겠지만 부활절 날짜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봄의 첫날 춘분이 3월 21일 후에 오는 만월 후 첫 번째 주일, 만약 그 만월이
주일이면 그 다음 주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짜는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처럼 예를 들면 어느 주일 이렇게 딱 오는 것이 아니라 3월 달에도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4월 달에도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게 동방에 가지고 있는 니산월 14일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춘분후라고 하는 3월 21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하게 되고, 그리고 뒤에 오는 주일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부활절 날짜는 그렇게 해서 항상 주일날 오게 되죠. 여러분, 성탄절은 항상 주일에 옵니까? 성탄절은 주일날 안 오죠. 성탄절은 그냥 뭐 금요일에도 오고 토요일에도 오고 월요일에도 오고 오는데, 부활절만큼은 항상 주일날 오도록 되었던 것이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14일파와 또 로마 교회와의 그 갈등의 국면에서 폴리카비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모범적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바는 좀 달랐지만 그러나 교회의 평화와 또 일치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순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156년경 서모나의 당시 총독 스타티우스 크바드라투스의 박해 가운데 86세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가 어떻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이제 있습니다. 폴리카비 경기장에 이제 들어섭니다. 순교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들어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폴리캅의 그 순교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리캅이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하늘에서 폴리캅아 힘을 내고 용감해져라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으나 거기에 있던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집정관이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폴리캅의 순교록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전 집정관이 그에게 황제 수호신에게 맹세하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풀어주겠소. 그리스도를 모독하시오 하고 다그쳐 경고하자 폴리캅이 대답했습니다. 88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황제에게 맹세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6해 동안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던 그분을 내가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폴리캅은 다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요구대로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할 것이라 잘못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이 모른 채 하더라도 나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또 영어로도 쓰여져 있죠. 크리스티아노스 에이미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에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헬라어는 한번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리스티아노스 에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공적인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자 전 집정관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 집정관이 말하였다. 나에게는 맹수들이 있어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맹수들에게 던져버리겠소. 맹수들을 부르십시오. 우리는 정녕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폴리캅이 대꾸하였습니다. 전 집정관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당신을 불로 태워 없애버리겠소. 그러자 폴리캅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잠시 타담하는 불로 위협하는군요. 당신은 불경건한 이들을 위하여 준비된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벌에 관한 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수들에게 던져버리겠다라고 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불에 태워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도리어 그는 이후에 있을 또 다른 불, 당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벌에 관한 그 불을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는 신도들의 의해서 수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의 신앙이 얼마나 고귀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그 이레니우스가 후에 그의 존엄한 그의 가르침의 모습,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 그의 그 언어를 마치 어록을 담듯이 그의 마음에 담았던 이야기, 또 그 이후에 많은 그 제자들이 그의 순교를 보고 나서 그 순교록을 적어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의 그 어록을 거기다 적어가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후배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였나, 폴리캅이 얼마나 그 강력한 그의 신앙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폴리캅의 편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적인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그러니까 속사도 교부들은 사도적 전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을 섞어서는 안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이야기를 했고, 사도적 전승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사도적 전승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폴리캅의 편지를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지닌 우둔함과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깨어 기도하며 끊임없이 단식합시다. 영은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은 약합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합시다. 여기서 사도적 전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카톨릭 교회는요, 사도적 전승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모든 그 하나의 전통, 기독교 전통을 사도적 그 계승으로, 사도적 전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폴리캅은 사실 물론 그 당시에는 초기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도적 전승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톨릭 교회의 전통은 모든 그 추척되어 왔던 많은 교회의 결의들, 또 결정 사항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적 전승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본래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원의 핵심, 우리는 그것을 사도적 전승의 가장 중요한 그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조금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가현설, 영지주의와 대결하면서 그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정령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십자가의 증거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에 따라 왜곡하고 부활도 심판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현설 또는 영지주의적 그런 어떤 해석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순환을 당하시고 몸으로 죽으셨다, 실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폴리캅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뜨거운 불을 도리어 차갑게 여기면서, 도리어 다음에 있을 그 영원한 형벌로서의 불을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을 썼던 이 폴리캅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폴리카브는 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영원한 불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있을 영원한 불을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부 폴리카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레니우스의 그 기록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또 제자들의 그 폴리카브의 순교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폴리카브는 또 아주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한 50여 년 동안 그의 사역의 결과물이기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의 정확한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꿰뚫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냈고 양성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러나 폴리카브의 순교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있었고, 그의 아름다운 삶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레니우스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 전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 인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누구에게 우리가 전수할 것인가,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을 과연 내 자녀들이 보고 감동을 얻으면서 나의 그 신앙의 그 이야기를 다시 되뇌일 수 있을까? 우리가 크게 교부가 되진 못하지만 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나의 아이들이 우리 아버님께서 이런 신앙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억할 수 있을까? 그의 권위 있는 신앙의 그 고백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을까? 한번 그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세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불 앞에서도 당당했던 폴리카브의 순교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박해 앞에서도 불 앞에서도 꿋꿋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폴리카브의 그 신앙을 오늘 본받기 원합니다. 제자 이레니우스가 기억하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었던 그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것 강하게 주장하고 물러서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교회가 일치되는 일에 함께했던 폴리카브의 모습도 또한 본받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또 함께하는 모든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다운 신앙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또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